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충만한 계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치를 주의 이름보다 앞세우는 미련하고 망령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흘길을 불순종 불신앙으로 40년을 헤맨 이스라엘 민족처럼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 올려드린 찬양처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용서받을 길 없는 우리를 위해 제물되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낱낱이 사사치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설기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태워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에 기대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 사랑의 빛 교회가 예배를 귀히 여기며 사모하고 선포되는 말씀 따라 행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임을 다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여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생명길이 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세워진 지도자들이 역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원들의 견고한 육신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어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에 속한 모든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명을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서 충만하게 하소서. 굳은 땅을 기경하는 선교사님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더욱 복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 예배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충만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어 태어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세상 가치보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세상 일보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심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누차 살펴본 대로 어떤 조건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받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온유하면 땅을 받는다는 그런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늘의 참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찢어지는 가슴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바로 주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대낮에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만큼 어쩌면 가난하고 일할 자리도 없고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자랑할 것 없는지 몰라도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의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이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어느 땅으로 인도해 가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주어서 너희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재산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법이 있습니다. 7년씩 7번 지나 50년째 해가 되면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자유자가 되고 빼앗겼던 땅은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와 그 사람에게로 다시 다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게 되자 약속받았던 땅도 다 잃고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아니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자 약속을 받았던,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잃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라는 개념 역시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금방 떠오르는 온순하고 착하고 마음 넓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당시에 힘없고 비굴하고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품으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온유는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비굴하고 어떻게 하면 빌부터 살까 하던 사람, 한마디로 하면 노예나 종을 가리키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의 원뜻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원뜻에는 가난하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비참하게 되고 위축되고 고통을 받아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의 원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온유한 자가 복을 잔뜩 받아서 땅을 차지한다 라고 보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또 더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넓게 써서 나중에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사이에서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성경의 예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민수기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는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장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느냐? 아론도 미리암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모세, 너만 위대한 지도자고 너의 결정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비방하는 장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모세는 참지 못해서 원래 애굽 사람을 정말 쳐서 죽였던 사람이죠. 또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내리쳐 깨버린 사람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시편 90편은 바로 이 모세가 쓴 시편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모세가 고백한 시편 90편 말씀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위대한 것 같고 인생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라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시편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는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바로 그 인생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도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지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어떻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늘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온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선물로 이것저것들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 먼저 받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먼저 받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연필도 먼저 받으려고 정말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난 안 받았다고, 아직 못 받았다고 거짓말 하면서까지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도 어릴 적에 사탕 하나 가지고 형제와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것으로 지금 다투고 울고 하는 아이들을 본다면 우리는 너그러이 그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를 더 줄 수 있고 연필 한 자루를 더 건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 이 아이는 지금 사탕 하나 때문에 울고 연필 하나 더 받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 보니 아무 쓸데없는 걱정인 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착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00억이 있다면 100만 원 가지고 싸우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별일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본 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온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로 얘기하면 명문대학 출신의 집안은 가장 좋은 집안이고 또한 오늘로 얘기하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중 국적의 축복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자랑과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치심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분명하게 또 고백하죠.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물질이나 이 땅의 자랑에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가면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의 방법이, 내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처럼 짐지는 방법을 배웠더니 그것이 짐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짐이 가벼우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짐과 우리 인생의 짐과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이 잔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구하실 만큼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정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울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무거운 짐이었지만 주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 상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짐은 좀 가볍네요. 질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짐에만 온통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나의 어긋나 있는 영적 상태를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넓고 그런 성품적인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굉장한 하늘을 향한 소망, 갈망, 타는 듯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
명확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견고하고 강해서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고,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둘래야 둘 수 없고,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겨버린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갔죠.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니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것들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결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을 분명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왜 만나만 내리고 고기는 없느냐,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을 딱 정탐하고 왔을 때 그것과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게 만나가 있는지, 내게 메추라기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와 똑같이 거기 가봤더니 물론 큰 포도도 있고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지만 거기 그런데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 안악 자손이 있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의 삶이나 광야의 삶에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니까요. 지금 가서 보고 온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기들 입술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됨을 놓쳐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배설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아웅다웅하고 힘겨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힘겹지 않고 어렵지 않고 우리가 너끈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상황과 사건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강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불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무언가 대단하게 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잘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감히 나 같은 자에게도 준비해 주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강건하고 온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함께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나 세상 것들에 금방금방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마음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온유하신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이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앞에 지나갔던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내가 목매며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설 그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이 의미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 보내셨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우리 일터로 보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셨으니 거기에 주님이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니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진짜 복을 누리고 세상에 그 복이 무엇인지 보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 닮은 온유한 사람, 그냥 마음 넓고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목마름과 열망으로 가득해서 이 땅의 것들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강건한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에 참 온유한 자로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지만 육신을 입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데 온유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천국을 가진 자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붙드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자와 같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이 그저 넓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지요? 내 주님 예수와 동행하고자 하는 정말 강한 열망이 내게 있는지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나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듯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채 조그만 일만 있어도 내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치심하고 너무나 흔들리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온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또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온유한 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바로 나 같은 자가 천국을 가진 자라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오늘도 축복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조금씩 새로워져 가므로 주님을 더욱 열망하고 바라보며 내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광야길을 걷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온유한 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록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내게 펼쳐주신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또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보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고 조그만 일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또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그것이 곧 온유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정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간구하오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에, 마땅히 간구할 것도 앓을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축복된 걸음, 정말 기업으로 땅을 받은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일들을 통해 내 마음을 기경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구나 경험하고 누리며 온유한 자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과 열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붙드는 강건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